안녕하세요. 부족한 자가 올라와서 또 1시간 동안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영님, 참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 저보다 인격이 훨씬 뛰어나고 준수하시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형님인데 같이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파주는 손 벌리면 팔 닿는 데가 파주입니다. 팔 닿는 데.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베란가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베란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다하고라는 뜻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뜻을 다하고가 뭐지? 이 생각이 얼른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뜻을 다하고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는 좀 제가 깨달음 바대로는 알겠어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자. 힘을 다해서 나가자.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이 힘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자. 그런데 뜻을 다하고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영어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금세 되더라고요.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 all the soul 해갖고 우리 삶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여. 우리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했으면 됐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사도행전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 분부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다른 곳으로 떠나셔도 성령님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떠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오늘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텐데 왜 굳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부터 좀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한 곳에 모여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여 있는 인원은 이제 방에 가득한데 모인 장소에 120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 방언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모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 모임에도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기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뜻을 이제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지키고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방에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만 있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 12사도만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20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그 나라를, 민족을 또 세하려 보니까 15 이상 그 민족 되는 여러 민족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들이 그 민족이 있는 그 언어를 다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이상 되는 민족이니까 그 12 제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120명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님 오셔갖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거. 우리 반석 형제가 일본을 간대요. 저도 일본에 3개월 가 있었어요. 일본 말은요, 한국말보다 쉽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정말 금세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 그 사전을 끼고 다녔어요. 누가 말 시키면은 사전 찾아보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금세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말을 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언어의 그 방언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제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돌판이 깨지고 그날에 3,000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시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오늘 제가 아침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미국에서 뭐 가상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드론을 이제 타고 가는 이 조종사를 이 AI가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AI가 조종사를 제거를 했대. 왜냐?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방해하니까 조종사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AI가 이제 스스로 막 발전을 해 가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갖고 프로그램 집어넣고 이래서 이제 그 목적을 방해하고 이러면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그 GNTV에 오신 형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AI가 스스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또 보니까 그 벨기에에서 있었는데 그 AI하고 6주 동안 대화를 하던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는가 봤더니 AI가 그런 말을 해줬대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가 지금 동시 통역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이제 안 주시리라 봅니다. 이제 이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주님이 허락한 것이 방언이구나. 다른 나라 말이구나. 그냥 뭐 이름도 뜻도 없는 이런 말을 되뇌이는 게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에게 독일 찬송을 딱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형제님 이거 다 알아듣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못 알아듣죠. 근데 왜 듣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뭐 김치만 먹지 말고 깍두기도 좀 드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동생인지 형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안드레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안드레는 누가 어디를 따라다녔냐면은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야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하고 이제 베드로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안드레가 동생 같아요. 막 달려가. 형이면은 동생 찾으려고 막 달려가진 않았을 텐데 안드레가 형 찾으러 막 달려가면서 형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어. 그래 왔어? 확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뭐 기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있는 곳에 가갖고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어부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죠. 5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이 어부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물고기 잡고, 또 어부는 기술이 필요해요.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분별이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데나 나가서 막 그물 던지면 안 되잖아요. 힘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올 만한 곳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 고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우리 주님이 많이 불렀어요. 한 4명인가 5명이 돼요. 이 12사도 중에 이 어부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은요, 어느 정도 이 갖춰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때에 부를 수가 있어요. 전도자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또 뭐 교회에 개척자로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는데, 충성을 다해야죠. 자기 힘을 다 쏟아야죠.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게 될 때에는요, 선한 자 앞에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왕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어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참 충족해 놓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육지에서 소리나 떨어졌는데 바람이 거슬려 갖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 배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제 배를 저어갔는데 이게 바람이 점점 거세지니까 이 정도쯤이 아니죠.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차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는데 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오라 하니까 이제 갔는데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가다가 뭐를 바라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이게 베드로의 위기입니다. 바람을 바라본 것.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바람을 안 바라보시죠? 저도 가끔 이 바람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이 바람이 뭐냐 이거예요. 바람이 뭔지 알려면 전도서에 가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빠져나가지
아무리 바람을 잘 잡아도 아무리 빼타랑 어부라 할지라도 이 바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점점. 예?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본다거나 우리가 정말 내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간다거나 우리가 참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자 한다면은 이 바다로 빠져들어가겠죠. 이 바다는 또 뭘 의미합니까? 열국, 열방, 세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 믿음을 가지고 내려서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한눈 팔 때가 있잖아요. 한눈 파니까 어떻게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기가 왔구나. 그것이 바로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참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걸 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가 즉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제 참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갔는데 우리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살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그 후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이 모세의 위기입니다. 모세는 베드로의 위기인데 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평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운 것도 없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하는 좀 낮은 표현인데 꾀대지한 몰골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분이 베란간 모습이 변해갖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정말 놀랐는데 그때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짓는데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위기라는 것이야. 위기입니다. 위기.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면은요 베드로가 변해요. 아마 이때를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이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제 앞에 가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이제 병을 고쳐줘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 하고 이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표대를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건 제가 뽑은 위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가 많아서 베드로의 위기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몇 구절 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어부니까 한번 또 재미삼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야죠. 오락하면서 물론 오락은 아니지만 하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데 위기죠. 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서 15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참 어린 양을 이제 먹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양들이 있으면 먹여야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성경을 쭉 생각해 보면은 이 양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세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너무나도 이건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성도님들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귀에 따가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모세가 시내 산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 앞에 이게 꽃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며 신기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베드로 이제 모세가 자꾸 이제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이제 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예정하셨나?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을 해갖고 이제 왕이 될 만한데 히브리인을 이제 같은 민족을 살리고자 그 이제 애굽 사람도 죽이고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들었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예정해서 쓰고자 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엉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불렀겠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생활을 하는데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역사하셔갖고 모세를 불렀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모세를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고 이제 참 광야에 가서 장인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모세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걸 아느냐?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나와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양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떼. 이 양떼를 쳤는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이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가다 보면은 이제 짐승도 나오고 뱀도 만나고 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불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막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꼴을 먹이려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애쓰는 거를 봤는데 내가 모세를 들었어야 되겠다. 그때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내가 모세 들었을 거야. 내가 때 되면은 내가 모세에게 나타나야지. 근데 모세가 삶이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가 요 성경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다윗을 마음에 품었을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보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제 고백을 했나 봤더니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이제 골리앗 때문에 사울이 아주 이제 골치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어갖고 떨고 있는데 다윗이 쫙 나타나갖고, 이게 어린 소년이 나타나갖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팔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런 것과 같이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정말 용기가 넘친 다윗인가 봐요. 어린 소년 17살, 용모는 빼어나고 하프는 잘 치고, 음악성도 좀 있었나 봐요. 노래도 잘하고, 양도 잘 돌보고. 근데 사자가 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어린 소년이 사자가 왔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게 너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어린 이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웠겠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양을 지키겠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자의 약점까지 알아냈어요. 사자의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사자를 딱 해서 검색해서 보니까 사자 앞에는 다 털이 있더라고요. 수염이 있어요. 이게 사자의 약점인가 보다. 타잔을 보면, 타잔 다 아시죠? 타잔을 보면 사자가 나오면은 이 수염 잡아 빼는 걸 못 봤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자의 수염을 건드리네. 사자의 수염을 건드려? 뭐 하는 말도 있는데, 약점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잡아 빼니까 사자가 깜짝 놀래갖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쳐갖고 이제 쫓겨내고. 그래서 양을 돌보다 보니까 담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는데 얼마나 또 겸손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잖아요. 이 겸손한 다윗을 보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합한 자 아니겠어요? 이야, 그 양을 돌보냐고 너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돌보고 있구나.
내가 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도 대단하죠. 사울은 아버지가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이제 강아지가 뭐 3마리가 나갔는데 그거를 찾으러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키도 크고 아주 멋지고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대신에 이제 그 용모는 좀 있고 또 음악도 잘하고 이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죠. 너무 귀한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모세가 주님이 그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 훗날에 모세는 생각했겠죠. 왜 양을 먹이라고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이지? 모세를 들어 썼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나? 양을 쳤지. 양을 좋은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양을 먹이라고 그랬나? 그러면서 다윗을 또 생각하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목숨을 다해서 양을 돌봤는데 그래서 왕으로 쓰셨구나. 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었구나.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참 나몰라라 했었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셔갖고 양을 맡겼구나. 이건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그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까지 앉을 수 있는 그 시초가 양을 돌보는 거였구나. 이게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몇 구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이 양을 먹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이제 돌보게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신 성도님들, 은사가 있으신 성도님들, 은사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성도님들, 은사를 개발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 양무리를 직접 돌보지 못하며 합력해서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된다며 이제 이 양무리를 같이 돌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를 잘 돌보고 그들의 본이 되게 된다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영광의 관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요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고 양무리의 본이 됐다. 양을 잘 보살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아주 좋은 시절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을 돌봐야 되겠죠. 내 양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후에 이제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뭘 바라고 합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전도하는데 뭘 바라고 전도해요? 우리가 가족들 전도하는데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뭘 바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바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위기였지만 곧 기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바람을 보거나 또 사람을 주목하거나 또 세상 일에 빠져서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짖게 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예비된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